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 1장 3절부터 있는 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성도의 증표가 있는가? 다 같이 나는 성도의 증표가 있는가? 제가 대전 역전에서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목사 증명서 있어? 그러는 게 별 사람 다 있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시오. 그래 왜 내가 당신에게 내 목사 증명서 보여야 합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사실 목사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단 차원에서 시험을 보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또 목사 패도 주고 증명서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성직자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라 하지요. 특별히 자동차가 많은 시대에 자동차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죠.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법에 걸리지요.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누가 주민등록 보자는 사람도 없지만 옛날에는 간첩이 많아서 보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이라는 나라에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 잘 어디 살펴주시오 하는 여권을 줍니다. 그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우리 나라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증도 있고 또 해외로 여행을 가려면 여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데 천국 백성 된 사람은 무슨 증명서가 있습니까? 천국 백성 된 사람은 무슨 증명서가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시민권이 보이나요? 시민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전에는 악한 마귀의 형상을 입어서 고약한 얼굴을 했다면 예수를 믿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예수 형상을 입는다,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런 말이 있죠.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그 속사람이 예수처럼 변화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증표가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표시가 뭐냐? 오늘 그걸 배우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쓰면서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사도는 예수 믿는 증표가 있더라. 예수 믿는 증표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예수 믿는 증표가 있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증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사도는 감사의 증표를 가지고 있었다. 다 같이 감사의 증표. 감사의 증표. 이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는데 옛날 교도소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근데 감옥은 어떠냐? 지하 감옥이요 대개는. 그래서 지하에다 땅굴을 파고 굴문을 만들어 놓고 특별히 빌립보의 감옥에 갇힐 적에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거기서도 기뻐한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 무슨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불평, 왜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대우하느냐? 불평, 불만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 감옥에 바울 사도가 왜 감옥에서 감사가 넘쳐났을까? 나 같은 죄인,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당연히 벼락을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걸 택하셔서 예수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같이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가 있느냐? 입에 얹고 별것도 아닌 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툴툴거리고 신경질 내고 이라죠. 이런 것은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불평을 그 사람 만나면 맨날 짜증소리를 한다. 맨날 불평한다. 그럼 그 사람 듣기 좋아합니까? 에이 저 사람 얼마나 맨날 불평하는 소리만 하고 누구 어쩌다 속이나 보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안 좋아하죠. 하나님도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셔?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또 이 좋은 시절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나요? 어떤 사형수가 내가 왜 이렇게 나보다 더 큰 도둑놈도 있는데 내가 무슨 큰 도둑이라고 이렇게 사형을 당하느냐고 불평하는데 어떤 예수를 믿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예수를 감옥에서 믿더니 감사가 충만해요. 그래서 사형정에 끌려가면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찬송을 부르며 사형에 끌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예수를 믿고 죽으러 가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한 거예요. 고문을 당해서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줬는데 그 카톡 얘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부인이 일찍 가시고 아들 셋, 딸 하나를 키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 병이 걸려 죽게 됐어. 그러니까 하루는 아들들, 딸하고 아들 셋, 딸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며느리도 오고 또 사위도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참 고생도 많았다. 병이 들은 지 얼마 있으면 죽게 됐다. 내가 그런데 너희들 키우다가 빚을 많이 졌다. 빚을 7억이나 졌지 않냐? 그러는 거요. 아니 그 아들들이 생각하기는 아버지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빚을 지다니 이상하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빚을 니들이 갚아줘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종이를 한 장씩 내주는 거예요. 종이를 한 장씩 내줘서 여기다 적어라. 얼마씩 갚을 건가. 그래서 한참 있더니 종이를 적어내는데 제일 못 사는 아들 같은 셋째가 얼마를 적었냐면 5천만 원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었는데 5천만 원 적었다. 이렇게 쳐다보고 적는 게 아니요. 그냥 몰래 자기가 적는 거예요. 큰 아들은 얼마 적었냐? 500만 원을 적었어. 무슨 적선하듯이. 둘째 아들은 얼마냐? 그것도 500만 원을 적었어. 셋째 아들은 5천만 원 적고. 딸은 얼마 적었냐? 100만 원을 적었어. 그래 알았다. 이렇게 적어주니 감사하다. 그래서 갔어요. 보냈어요. 근데 얼마 있다 또 오라고 아버지가 통지를 보낸 거야. 부인을 일찍 죽고 혼자 애들을 키웠거든. 다 대학을 가르치고 장가 보내서 살림내서 다 살게 해줬는데 그 아들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아들하고 딸만 왔어요. 며느리 사위는 안 오고.
그러면 니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뭘 줄 게 있냐. 내가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빚대로 내가 니를 적어낸 대로 10배를 주겠다. 막내는 5천만 원이니까 5억 원을 주겠다. 첫째 아들은 5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주겠다. 둘째 아들은 5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주겠다. 딸은 1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재산이 50억이 있는데 그것을 공증을 해서 다 사회에 기증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낭패죠. 아유,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있으면 그런데 뭐 벌써 공증하고 했다니 소용없네. 그 아버지가 빚을 졌다는데 아유, 내가 다 갚지요. 다 갚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5천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10배를 주겠다. 그래서 뭘 얘기할까요? 감사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병들어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해서 그 빚 내가 갚아야지. 이렇게 하는 놈이 없이 다 그렇게 제 욕심만 차리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감사. 주님 위해서 헌금을 하려면은 주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내 생명을 바쳐야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헌금도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거지 동냥하듯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의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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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교회 아까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을 했는데 그 음악 소리 하며 이 찬양이 굉장하게 저 큰 교회 오케스트라보다 더 훌륭한 찬양이에요.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이 있는 교회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은 제가 언니가 꿈을 꿨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걸 하다 나가고 둘째 아들이니까 아주 구악기를 트는 거예요. 이 오케스트라와 같은 이런 음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걸 감사해야. 나 개인적으로는 뭐냐. 저는 원래가 당뇨로 오래 앓았거든요. 이가 다 나갔어요. 이가 다 나갔는데 이 좋은 시절에 가서 일을 해내서 이 임플란트를 10개나 해냈어요. 10개나. 요새 며칠 전에 마지막 10개 재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이 과학이 아니라면은 이 이빨이 뭘 씹어먹겠습니까? 좋은 시절 산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제가 경로당을 지난주에도 어제 그저께 경로당을 돌아다녔는데 얼마나 경로당이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만나서 편안하게 산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입에 언제 감사가 붙어 있어야 감사가 붙어 있는 삶이야지 늘 뭐가 불만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언제 입에 감사합니다. 자고나도 감사, 이게도 감사, 저래도 감사, 늘 감사할 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할 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의 표가. 다음에 바울 사도는 기도의 증표가 있더라. 4절에 보면 이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항상 간구한다. 9절에는 내가 기뻐하노라 기도하노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 기도를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이죠. 기도해라 이거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뭘 하는 거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맨날 배우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배웁니다. 구약 역대하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걸 들으셨더라. 복을 더하사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걸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야베스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야베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자. 야베스가 복의 복을 도와사 또 근심이 없고 혼란이 없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 내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고쳐주겠다. 황폐한 땅, 황폐한 나라를 고쳐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37장에서부터 보면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요.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다 같이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 나왔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침략해 왔어요. 와, 그건 바깥에서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을 팍 닫고, 야, 큰일 났다. 여기는 군대가 몇 명 되지도 않냐. 근데 저기는 수십만이 와서 바깥에 쫙, 그래서 그냥 그 성을 부실, 무슨 성 부시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성을 둘러싸고 성을 부시겠다. 가고 공격하여 오겠다. 그렇게 하면서 먼저 편지를 딱 보냈어요. 사실을 말해서 편지를 딱 보내서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 내한테 밟히지 않는 나라가 없다. 너희들 행복해라. 좋은 날 올 때 행복해. 그러면은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만약 행복하지 않으면 이 성을 싹 깔고 뭉개고 너희들 싹 죽여버리겠다. 다 포로로 잡아가겠다. 이런 협박 편지를 왔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 편지를 가지고 딱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이렇게 펴놓고 성전에 가서 딱 그러고 하나님 이 편지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편지를 읽어보라고 편지를 내보였어요. 편지를 보이면서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들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면서 너 염려할 것 없다. 저들을 화살 하나도 못 쏠 거다. 그런 거요. 그런데 진짜로 그날 저녁에 천사 한 명을 보내갖고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송장이 되게 해버렸어요. 적은자들이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지? 도망가다는 하나님이 또 그 왕을 저 가서 자기 부하한테 죽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공격을 했다가는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그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승리를 줬구나. 굉장히 히스기야가 오히려 전쟁 치르고 나서 굉장히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그 나라를 까니 못 보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세요.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는 어때 합니까? 요새 제가 요새 서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10월 3일 날도 수백만이 모이고 또 10월 9일 날도 모이고 또 어제 그저께 25일 날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맨날 며칠을 그렇게 많이 모일 때도 있지만 또 거기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 그 추운데도 철야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들이 왜 이 나라가 경제가 세계 215개국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나라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10번째, 11번째, 12번째 되는 나라가 됐어요. 굉장히 상위권의 나라가 됐어.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 경기가 확 꺾여가지고, 경기가 꺾인 거 어때요? 수출이 안 되고, 또 수출은 그냥 되는데 그냥 작년하고 저작년하고 확 떨어져서, 그래도 3%의 그런 3%쯤 경제 성장이 됐는데 지금은 2% 되더니 1%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것은 정책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6.25 때 나라가 위기의 풍전등화 같은 그런 북한이 다 밀고 내려와서 부산 한쪽 구석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겠어? 예수 믿는 목사들 300명을 불러서 나라가 이렇게 위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그냥 금식하며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유엔군을 파송하고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이승만이 목사들을 초청해서 야, 교회마다 기도하고 목사들 특별히 모여서 기도하자. 그렇게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종북 세력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하면 공산화가 될 수 있고 사회주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려면 우리는 기도뿐이 없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교회들이 다, 전에는 교회가 다 시원찮아서 기도도 하냐. 근데 요새 그 어떤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한기총,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연합회 그 총회장이 그렇게 앞서서 기도를 하니까 교회들마다 다 기도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가 자꾸 침체해서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없어. 이 사회가 그런데 교회가 흥황할 때마다 나라가 흥황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흥황하려면 교회가 흥황해야 하는데 교회가 흥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우리 교회도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도해야죠. 이거 왜 그러니까? 그때도 저녁마다 기도하자. 철야 기도를 하자. 저녁마다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이끄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데, 우리 교회는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나와서 기도야. 그래서 쓰겠어요? 우리는 철야 기도를 못할 망정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라를 고쳐줄 거다.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기도를 하면 땅을 고쳐줄 거야. 땅이 왜 황폐해지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땅이 황폐해져서 이스라엘은 이 땅에도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그 저녁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절야 기도하던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자꾸 이상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기도해야 나라도 살고 기도해야 가정도 산다. 기도해야 나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이것이 문제죠. 우리 교회는 우리 여기 최 집사님 기도 소리를 아침은 기도를 크게 하셔요. 그 기도 소리를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 기도를 오래 하는 건 아니에요. 5분도 안 하실 것 같아. 그래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했다. 그러니까 새벽에부터 제일 처음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재주로 세상 못합니다. 내 사업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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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느 교회가 새로 생겼어. 교회가 생기는 교회, 없어지는 교회 있죠? 새로 생기는 교회. 야, 이게 무슨 교회가 생겼냐고 가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 소리가 낮인데,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낮에도 기도를 하네요? 예, 저희들은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24시간 기도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세울 때는 내가 24시간 기도하리라, 이런 열심이 있어요. 24시간 불기어 기도하리라. 그러고 자기도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어떤 교회는 낮에 언제고 낮에 낮 집회를 하는 교회, 제가 아는 목사는 낮 집회를, 어떤 교회는 매달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점점 죽어.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옛날에는 맨날 저녁마다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저 산에, 여기 와서는 저 산에 와서 기도하고, 그 전에는 맨날 기도하러 다녔어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표는 뭐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가? 자고 있나서 기도하는가?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고 있나? 텔레비전 펄떡 턱 켜. 그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더라도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자고 있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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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표가, 기도의 증표가 있는가, 이게요. 기도하는 표가 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늘 기도를 힘쓰는 겨. 기도에 힘써라. 기도의 증표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증표가 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가, 아까는 감사의 증거다. 감사. 지금은 기도의 기도, 그런 감사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증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울 사도는 전도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 다 같이 전도의 증표. 전도의 증표. 중세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영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 소문이 났어.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그런데 그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는 저기 어디 나무 밑에 가서 하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가 이 땅에 난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지요. 그리스도는 그 책이요. 하나님이 그 직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이런 소리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열어보니까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만든 김준곤 목사라는 분이 계시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그분이 굉장히, 제가 설교도 여러 번 쫓아가서 듣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 인터넷에 언뜻 떴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응?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그 사람의 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그 사람은 굉장히 길은데 전 짧게만 하겠어요.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부 갈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하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민족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수도수가 한 걸 그대로 하는데, 이 설교를, 이 김유원 목사 설교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라고 하는데 다 은혜를 받는 겨. 저는 어쩌다 이렇게 하니까 별로지만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 우리의 성공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야,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데 죽음이 그 앞에 가로막지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죽음도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저 마귀 따라 마귀가 예비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고생스러운데 죽으면 죽음도 두려운데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 그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끝없는 지옥상 아래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없을까? 하나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예수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저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바울사들은 자기 생명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 예수 복음을 전한 바울사도 때문에 그 후계자들 그 뒤를 따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은 뭐냐? 저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다. 다 같이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 이 마음에 불붙는 마음에서 저 사람은 그냥 살면 그냥 가면 지옥 가는데 아이고 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줄까?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직업.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건 일도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저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에도 구원해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의사, 제가 먼저 들었죠. 이국종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돼서 죽을 사람을 살려냈어. 오청성이 총을 5방 맞은 그 오청성이를 살려냈어. 그 직업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뭐냐? 변호사가 돼서 꼼짝없이 죽을 사람을 살려냈어요. 다 좋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람 죽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람은 죽어. 오청성이 나중에 죽을 거야. 이국종도 죽을 거야. 어떤 변호사도 죽을 거야. 다 죽지만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배우지 못했어. 무식해. 어떤 사람 대학도 나오고 어떤 사람 박사도 되고 어떤 사람 좋은 대통령도 되고 하지만 그들이 영혼을 살리는 자는 없어. 영혼을 살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그 어떤 의사보다, 어떤 박사보다, 어떤 정치가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게 있어야. 아멘. 아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게서 넘쳐나는 것, 이것이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이 있고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전도지를 한 장 준다. 한 영혼에도 구원해낸다. 그런 마음이 내게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예수의 증표를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증표가 뭐냐? 감사의 증표, 기도의 증표, 전도의 증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 전도지를 한 명 주고, 내가 전도지, 그래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경로당에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우리 교인 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마음인가는 몰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았어.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느냐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누구를 예수 믿게 해야지. 어디에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가진 자가 예수의 증표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표, 전도의 증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증표가 있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증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 가서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인정받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